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광고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실까? 여러분, 믿음을 갖다 보면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든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아내는 사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7절에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 학교 나왔냐, 인물이 어떠냐, 가문이 어떤가, 돈은 얼마나 버나 이런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외적 요인으로 사람 됨됨이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아예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은 어디 학교 나왔냐가 하나님의 쓰시는 관점이 아니라 너 돈은 얼마나 있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얼만큼 반듯하게 반석화시키느냐,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질 때 그걸 반석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석신앙을 가진 자로서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고통이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참아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잘 참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참아낸다는 것은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 때문에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참아내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은 잘했네 칭찬하시지만 오늘 여러분 20절은 말합니다. 죄가 있어 얻어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 그것이 뭐가 아름다울까, 이렇게 말씀을 본문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아요. 내가 죄를 허락하고 죄의 힘이 나를 짓누르다 보면, 죄와 벗하고 죄를 따라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이상 징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 징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이겨내야죠. 십자가는 주님이 지게 하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십자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면서 내가 십자가를 만들고 어둠을 택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십자가, 그 십자가는 힘드니까 이걸 감당하면서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그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죄 때문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을 일도 없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 때 탕자 비유예요. 자기 간에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멋있는 줄 알고 비전인 줄 알고 아버지를 졸라서 있는 돈 다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창기와 술과 음주와 세상 재미와 허랑방탕을 하면서
교회 여러분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뭐 좋은 곳에서 뭐 편히 지냅니다마는 세상은 돈 떨어지면 누가 아는 척합니까? 이게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고난이 온 겁니다.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되는 신세로 전락했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겨우 먹을,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픔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처지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내가 이렇게 살만한데 정신 차려야 돼, 일어나야 돼, 버텨야 돼, 견뎌야 돼. 그렇죠? 이들은 나는 끝낼 수 없어. 거기서 보면은 참는 자요, 이겨내는 자요. 성경 여러분 잘 참아내니까 상이 있겠네.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겠네요. 천만에요. 죄가 있어 맞고 내가 잘못 살아서 당하는 내가 맞는 십자가는 주님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용서의 은혜는 주셔요. 용서는 뭡니까? 용서의 은혜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없이 하고 의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기업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칭찬은 없습니다. 용서의 은혜는 아름답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을 자리에서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는 진행하는,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그러나 주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품어주시는 것을 용서의 은혜라고 하지만, 이 용서의 은혜는 칭찬이 있지 않습니다. 이 용서의 은혜에는 기업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은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 용서의 은혜고, 많은 사람들은 나는 참아야 돼, 나는 버텨야 돼.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참아내고 버티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도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잘못된 만남, 잘못된 선택,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이겨야 돼, 나는 견뎌야 돼. 오늘 성경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은 용서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환난들, 고난들은 틀림없는 것은 주님의 칭찬이 있고 따라오는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똑같이 박해를 당했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모습은 뭡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게 진짜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고 남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영이 열린 사람들은 이건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왜? 견딜 수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도망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여러분 바꿔버리는 거죠. 뭐하러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내가 견뎌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님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자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견뎌내는, 온전한 믿음 때문에 견뎌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고, 그 아름다움에는 잘했네 칭찬이 오는 것이고, 그 칭찬은 뭡니까?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런 영광과 직결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세상에서 오는 건 아니라잖아.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아름다운 힘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우리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짧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근데 이 생각이라는 원문의 시네이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사전에는 이 시네이도, 생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완전히 보다. 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보고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보자. 그러면 여러분 느껴지는 감동이 약해요. 오늘 이 시네이도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고, 두 번째 단어가 비밀을 보다, 비밀을 알다. 그러니까 이 시네이도라는 것은 알다와 보다인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네이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거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교회만 몇 번 다니고 주일날 설교만 듣는다고 과연 하나님은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뭐 모르진 않겠지만,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단어,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라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 꿈의 말씀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애쓸 때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내가 애써서 성경 보면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애써서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잠잘 때 막 성경을 풀어주시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힘써서 성경을 알고 힘써서 설교도 듣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땀 흘려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애씀 속에 동행하셔서, 그렇죠, 알려도 주시고 친밀해질수록,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은 누구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나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수록 우리는 여러분 부당한 핍박이 올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부당한 핍박과 오늘 우리의 핍박은 여러분 결이 달라요.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부당한 여러분 밖에는 잘못하면 죽어요.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게 하든지, 재산을 몰사고 그 작은 조직 노마가 주도하는 경제권 속에 그 노마의 크리딧을 끊어버리면 이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크리딧이 날아가든지, 아무튼 여러분 끔찍한 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끔찍한 일,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부당하다 하지만은, 아무튼 끔찍한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덜 믿으면 되고 살살 믿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끔찍한 일을 만난단 말입니까? 그건 내가 볼 땐 바보 같은 짓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하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당시에 교회들은 여러분 사람을 호락호락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배에 참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운행이 워낙 시대의 박해를 이길 만한 능력, 지금은 박해가 약하니까 은혜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절박함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근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겨야 되니까 더 절박한 것들에게 절박함을 채울 수 있는, 절박함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성령이지만 절박함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느냐, 편안함 속에서 성령과 함께 하느냐. 큰 믿음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절박해야 나타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평안할 때 와요. 그 제가 질문했죠. 그냥 작은 믿음 갖고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살래? 아니면 여러분 절박하지만 그냥 큰 믿음, 절박한 속에서 큰 믿음을 경험하고 살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이게 답이었잖아요. 언제 큰 믿음이 생기느냐? 절박하지 않고는 큰 믿음 갖기 어려워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은 환경적인 박해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전에 나를 알았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말이 잘 통했거든요. 밥도 잘 먹고 술도 마시고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노닥거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순간부터 술도 안 마시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그들이 볼 때는 괴로운 거, 얘만 보면 머리에서 막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기피의 대상에, 어디에서 만나냐, 너 오지 마, 너 오지 마.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너 인간아 똑바로 살아. 너 지금 바쁜 시대에 무슨 교회고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원치 않지만 그렇지 않아 부당한 소리를 듣게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부당한 소리가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몰랐을 때는 그러나 상황이 다르죠.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영의 자람이 있으니까 불편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없는 기업에서 믿음이 있는 내가 일하면 얼마나 불편해집니까? 거기도 여러분 특별하진 않은데 은근히 박해가 있고 은근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참아내는 현장 속에 너는 나한테 아름다운 사람이야. 세상 사람의 평가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박해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박해가 뭡니까? 주님이 좋잖아요. 그분에게 무릎을 꿇어야죠. 사는 것이 힘들다 보면 이게 중독 현상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중독, 세상 중독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끊어내려면 극단적 포기를 해야죠. 금식을 하든지 아예 그냥 몇 날 며칠 결정을 하고 뭐 산에 들어가든지 뭐 골방에 들어가든지, 이게 극단적 포기란 말이에요. 그냥 할 일 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게 끊어지는 건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내가 나를 제재하는 이런 여러분 박해가 올 때 내가 나를 제재하는 박해를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상에 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피 대상 1호인 나를 그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택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어요. 그 옆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속에 살았던 나를 빛으로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기이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아름다워질 때,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때 주님은 나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전하고 세상에 증거하고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아름다움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세상에 증거하자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어떻게 하든지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함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치는 자기 십자가, 또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끝없이 내 믿음을 지킬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유지할 때,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논리만 가지고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내 그릇 안에 허락하시고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충격도 주시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희한해졌네, 달라졌네, 뭔가 힘을 주셔서 그렇죠, 눈여겨보는 자,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이상해졌으니까. 근데 그게 부정적 이상한 게 아니라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언도 한다, 뭐 신조가 나타난다, 뭐 능력 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적이 나타났다, 뭐 했다, 갑자기 뭔가 뭐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눈여겨보게 되고, 그 눈여겨봤던 관심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라고 말한다면, 관심 없는 사람은 뭔 말해도 안 듣지만 혹시라도 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라는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래 라는, 그렇죠, 열린 마음을 갖게 되더라. 이 모습 이대로는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모습 이대로가 바뀐다면, 죄의 그릇을 얻고 의의 그릇을 가졌다면 죄의 그릇 안에는 주님이 담아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엎어놓고 의의 그릇을 가졌다면 주님은 여러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 잃은 양의 자리에서는 받아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얻은 양의 자리에, 되찾은 양의 자리에 가면 잃은 양의 자리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얻은 양, 같이 되찾은 양의 자리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잃은 양이 됐을 때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목자장 되시는 성령의 도움을 전혀 받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얻은 양이 되고 되찾은 양이 될 때는 목자장이 나의 주가 되고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여러분 잃은 양은 내가 혼자 푸른 초장을 찾아내야 됐고, 이런 양은 나 혼자 어떻게 하든지 늑대를 이기고 이리를 이겨내야 됐지만 그게 얼마나 삶에 스트레스가 받을까요? 작은 자가 큰 세상을 이겨나가려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초라하기 때문에 또다시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고 적당한 타협을 해야 살아가는 세상일 텐데, 그게 그러면 목자장이 없으니까. 근데 얻은 양이 되고 되찾은 양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목자장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목자장 자체가 푸른 초장이요, 목자장 자체가 쉴만한 물가요, 목자장 자체가 물맷돌의 주권이요, 목자장 자체가 지팡이의 능력이요, 목자장 자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팔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얻은 양 하나, 얻은 양이 됐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목자장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이사야 말씀과 연결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 사역에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말씀인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뭐라고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잃은 양이 됐을 때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얻은 양이 되는 순간에 의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나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개입하셔서 세상에 자랑거리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원리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목자장이 나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 나는 그릇을 바꿔버립니다. 죄의 그릇, 아까 말했죠. 담을 게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철학의 성격을 어떻게 담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의 고집 속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니까 담아봤자 희석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잃은 양의 자리에서 뭐 탕자처럼 힘이 들든 뭐 5달란트 받은 뭐 게으른 처녀처럼 여러분 힘이 들든 어쨌든 여러분 그들이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 주님을 찾아왔던 양들이 결국 잃은 자리에서 얻은 자리, 되찾은 자리에 올 때 주님은 그 죄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장으로서 여러분 죄의 그릇에는 뭐든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것은 그릇을 엎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릇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의의 그릇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얻은 양이 되는 순간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되찾은 양이 될 때 의의 그릇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의에 대해서 살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다 채찍에 맞으므로 대가집을 따져 물어서 보상할 거 보상하고 물어낼 거 물어내는 이 따져 묻는 것을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다 지불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 치유사에게 나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아야 되니까. 그러다만 이 하나님이 나를 잃은 양에서 얻은 양의 자리로 갈 때 이 나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여러분 잃은 양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얻은 양이 되는 순간에 나는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한 모든 무지한 것을 다 채찍에 맞아 씻어내셨고, 주님께서 꼬치꼬치 다 따져서 해결, 채무 해결, 일만 달라트 해결, 이런 해결 저런 해결 다 해결하신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나음이라는 것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격을 얻어 반석의 권위를 얻었고, 베드로가 자격을 얻어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뭡니까? 자격을 얻는 나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양을 칠까? 어떻게 하면 내 양을 먹일까? 그분은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내 양을 칠까 먹일까? 입만 열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내 양을 쳐야 돼. 너희는 내 양을 먹여야 돼. 교회에서 여러분 쓸데없는 잡풀 먹이면 안 됩니다.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 세상 바깥에서 전문가들이라는 얘기고, 교회에서 어줍잖은 얘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오직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주님에 관한 것만.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재미의 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만큼 고리타분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눈이 열리는 순간 이런 양이 아니라 얻은 양으로 젖어들고 얻은 양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하게 들어야 할 소리, 교회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소리를 전파하는 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의 최후의 보로가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인해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질 때 하나님은 의로운 나의 그릇을 만드셨기에 자격을 주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자격, 주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는 자격. 성령의 운행은 구경뿐이 아니라 왜 구경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운행이 내 것이 돼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예루살렘 땅끝까지 너는 나의 자랑이 될 거야 하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푸른 초장에 되어주시고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시고 지팡이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심 알파, 주님의 심,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영권,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제 일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지금도 자랑하는 사람, 부러울 정도로 자랑거리 많은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문 닫지 않은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 매장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부실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교회가 부시고 영으로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지, 살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매장하고 살아 숨쉬는 영적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무덤에 가둬버린단 말입니까? 지금도 교회는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교인들 많습니다.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자랑하는 사람. 그들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 해 동안 얼만큼 주님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왔을까? 내 인생을 여러분 점검을 해봐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주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왔을까 뒤돌아보면 참 여러분 죄송하죠 많이. 그렇죠? 기대한 만큼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감사하게 오늘을 일하는 믿음 안에 내일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년부터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 친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친밀함을 유지할 때 나를 향해서 하나님 자랑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도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 한번 감아보세요.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얼마큼 아름다우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잘 참아내셨습니까? 나에게 오는 부당한 어려움도 잘 참아내셨어요? 속상함도 잘 참아내셨습니까?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도 범죄하지 아니했고 그 입에 거짓이 없다. 욕을 당하되 맞대지 않았다.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의로 살았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한 해 동안에 주님 앞에 얼마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섰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어차피 갑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의 적용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셔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주님을 알아 아버지하며 신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속에 감춰진 비밀이 내 삶을 주도하여 빈 그릇이 아니는 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로 나를 감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주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으로 치유와 나음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내년에 더욱더 보람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1분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임하소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한 해의 고백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세요. 내년의 축복입니다.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심써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하게 하시되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핍박에 무릎 꿇고 어려움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경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잘 이겨내고 잘 참아내고 선하게 견뎌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칭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자랑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깨달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